안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린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나에 와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하느니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새날을 주심을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고
하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출 빛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 빛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출 빛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 우리의 모든 의문을 용서하시고 새해는 새로운 결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불러주시고 해나를 주시며 새 말씀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과 우리의 질병, 우리의 죄악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걸려서 덮어주시며 깨끗하게 회복시켜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또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새해 첫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7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40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참으로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셨듯이 또 이제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를 또 대통령을 이제 폭격을 해서 잡고, 그리고 중동 사태라든지 또 태국 캄보디아 전쟁, 그리고 5년 이상 계속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뭐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오늘 우리에게는 경제적으로 환율의 전쟁이다, 또 입시, 또 취업 전쟁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또 여러 가지 정체성이라든지 또 세대 갈등이라든지 혼란이 가득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가 그동안은 아주 괜찮았고 평안했는데 이 시대가 갑자기 막 혼란이 찾아왔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또 짧은 인생을 살고 또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역사를 되돌아보면 계속해서 이 세상은 혼란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틀리지가 않을 겁니다. 더 힘들고 더 혼란한 시기들도 있었고, 특히 우리나라 안에서도 막 전쟁과 여러 가지 사태들이 일어났던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자신들도 되돌아보면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고 혼란한 시대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엘리야가 통치했던 그 당시에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류가 시작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 세상은 혼란한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또 죄와
또 모든 사망의 권세가 우리 세상을 지배하면서 욕심과 그리고 모든 혼란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혼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혼란한 시기를 보면 특히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통치했던 왕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악하다는 의미는 뭐 사람의 성품이 악하냐 이런 어떤 표현보다 성경에서 악한 왕이라고 표현한 그런 부분들은 보면 우상 숭배가 심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우상화되고 권력이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되면서 백성들은 유린당하고 고통당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악했는데 악했던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이방의 나라의 어떤 여자를 왕비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희대의 가장 악녀 이세벨을 왕비로 삼음으로 이 이세벨이 그 모든 나라의 전역에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또 빼앗고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면서 왕까지도 좌지우지하면서 그렇게 이세벨이 큰 영향을 가지고 통치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특히 너무나 혼란했던 것은 영적으로만 혼란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혼란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먹고 사는 문제가 또 힘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영적으로는 얼마나 혼란한지 뭐 이런 것들이 잘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데 당장 내가 배고프고 내가 목마르고 내가 힘들면 이게 진짜 혼란하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우상을 숭배한 그 대가 그리고 그 악하게 나라를 다스린 대가로 그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결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한 속에서도 아합 왕은 이세벨의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백성들이 뭐 비가 오지 않아서 굶어 죽든지 뭐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든지 이런 게 왕들이 그렇다고 해서 마실 물이 없겠습니까? 먹을 음식이 없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외치고 또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선포할 때 이세벨이 눈의 가시가 바로 엘리야였던 거죠. 그래서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이런 차에 엘리야는 주눅들지 않고 단판을 짓습니다. 이 아합 왕을 직접 만나서 단판을 짓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바알과 아세라 당신이 섬기고 또 이 나라를 영적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850명 정도를 대표 선지자입니다. 그것도 850명이 전체가 아니라 대표적인 그 이스라엘의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럼 850명과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나 850대 1로 싸움을 벌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850명이 이기면 나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굴복하겠다. 그리고 그러나 850명이 지면 다시 말하면 내가 이기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그렇게 전쟁을 선포하면서 싸움을 제안을 하죠. 이 싸움에 아합 왕이든 이세벨이든 당연히 우리가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850대 1이니까 뭐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겠어? 이세벨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무리 엘리야가 강해도 850대 1 우리는 충분히 성산이 있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송아지를 잡고 장작 더미에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850명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신을 부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단에 제사를 받아주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 됐을 때 엘리야가 또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불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면 엘리야가 이기는 거예요. 단순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먼저 850명이 제각기 자기 신을 부르면서 온종일 별짓을 다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죠. 주문을 외고, 그리고 막 심지어는 막 칼로 자기 몸을 상해를 입히고 피를 흘리고 이러면서 신이시여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효과도 없었고, 불은커녕 정말 물 한 방울,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도 내려주고 햇볕도 주시고 이런 게 다 바알 신이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 물도 한 방울, 불이 내려지면 그 다음에 또 이 흉년이 원인이 되었던 홍수가 다시 내리든지 아니면 어떤 뭐 큰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조짐이 없었습니다. 신이라면, 적어도 신이라면 850명이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뭐 어떤 조금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신이라면 이렇게 아무런 결과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엘리야의 차례였습니다. 근데 엘리야도 사실 과도한 욕심이죠. 지금 엘리야가 송아지 잡고 제단에다가 장작 올려놓고 송아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물을 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장작 더미 위에다가 물을 퍼붓습니다. 이것도 4번 정도 큰 물을 붓습니다. 물 한 방울도 아까운 그 시대에 거기에다 물을 왜 이렇게 붓습니까? 지금 물 붓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냥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우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잔뜩 붓고 도랑까지 막 다 훑어서 넘치도록 그렇게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불이 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물을 부었어요. 이것은 정말 무모한 짓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엘리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가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마른 장작이기 때문에 뭐 부딪혀가지고 불이 살짝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연 발화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우연하게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조차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제단을 태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을 부었던 겁니다. 오늘 36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본문 말씀 함께 나눴지만요, 읽어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37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2번 간절히 기도하며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엘리야는 처음부터 무너진 단을 수축을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이렇게 저주받고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던 앞에 부분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합니다. 제일 먼저 여호와의 단을 세우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이 백성이 무너진 이유는 제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인생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졌다는 것을 엘리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이 방치되고 예배가 멀리 사라지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멀리 떠나고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제단이 무너지니까 그들의 삶도 신앙도 다 무너졌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단을 다시 쌓고 예배가 회복되면 그들의 삶도 회복된다는 것을 엘리야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하늘의 문은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새해 첫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이 닫히면 우리가 내가 언제 우상을 숭배했어, 내가 언제 이렇게 타락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늘의 문이 닫히면요, 우리는 세상을 섬기고 내 자신이 우상이 되고 자식들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그러면서 타락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린 말씀처럼 축복의 사닥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통이 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다시 비가 내리고 은혜의 비가 내리고 다시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2026년 새롭게 우리는 힘을 얻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턱대고 무작정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세 가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조상들이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이 백성은 이렇게 방치되고 그냥 비가 오지 않아서 다 쓰러져 죽을 그런 백성들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은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또 권위, 이런 것들을 붙잡고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삶은 응답받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에게는요, 꼭 목사들뿐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 특히 사역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축복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양육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또 그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믿었어요. 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세상이 오늘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예배는, 그 의식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다는 의미는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게 예배하며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는 응답의 자리에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응답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2026년도에 우리의 모든 비전과 소망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얼마나 난감합니까? 비도 오지 않아요. 세상은 혼란해요. 그리고 나 자신도 정말 힘들고 아프고 자식들도 일이 꼬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이렇게 그냥 자포자기할 수도 있어요. 혼자 힘으로는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상대는, 그 세력은 너무나 강하다는 겁니다. 내가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365일
52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편이 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자의 편이 되시고, 하늘을 여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내 모습이 어디에서 무너졌는지 살피시고 다시 기도하면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불을 내려주시고 그 이후에 비가 내려져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시간, 응답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5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물론 며칠이 지났지만 52주 순간순간 사탄과의 영적인 대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는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첫 주일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를 지금도 주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 앞에 신실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2026년에 닥칠 모든 위기와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리며 또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불을 내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이 쏟아지고 은혜가 쏟아지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말씀을 근거로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2주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태우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 많은 불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태우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세우소서.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이제는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 나를 위하여 산 제물이 되시고 나를 위하여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새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이 태워지고 하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와주시고